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안에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갑시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라.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오늘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합시다. 격려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이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함께 합니다. 이제 그들이 1학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서 문학도의 꿈을 꾸면서 그들이 이제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4년 동안 2개의 문학 클럽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클럽은 아주 촉망받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작품을 가지고 서로를 함께 신랄하게 비평하고 서로를 교정해 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상대의 잘못된 것을 비평하며 서로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들은 지적해내고 서로를 그들은 자꾸 교정해주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또 한편 그와 똑같은 모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모임은 서로의 작품을 가지고 만들어 오면 서로가 서로를 지적해주고 교정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각각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그 대학에 있는 교무과에서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학생들의 경력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해에 같이 졸업을 하고 4년 동안 함께 했던 그 두 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교정했던 그 모임에 있는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뛰어난 문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서로 모일 때마다 작은 일에도 서로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서로 함께 격려해 주었던 그 클럽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아주 뛰어난 작가들과 영향력 있는 그런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서로 때로는 지적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결국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지적과 교정 이전에 먼저 서로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없이 은혜로운 칭찬과 격려 없이 서로를 향한 은혜로운 관계 없이 그저 서로를 볼 때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지적해주고 서로 비난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고 결국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아이를 바꾸는 건 잔소리와 비난이 아니라 먼저 그 아이가 작은 일에도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인생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배경은
이제 처음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또 내부에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었고 기근을 겪게 되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조금씩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주저앉고 절대로 낙심하여 믿음의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조금씩 그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가장 큰 원인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자꾸 지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똑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들어온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서로가 다 뭐예요? 형제요, 우리는 자매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비록 고난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만 그럴수록, 이때일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24절 25절을 보세요. 오늘 24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고요? 격려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럴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놓고 25절엔 또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뭐예요? 권하여. 여기서 이 25절에 권한다는 말이 여러분 24절에 서로 격려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격려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이나 원래 헬라어 성경은 24절 25절을 똑같이 번역해놔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너희는 더욱더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럴수록 너희는 더욱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삶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격려가 사라지고 비난과 비판과 여러분 서로 그런 것들만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와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 나아가기를 격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났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주께 나아가기를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함께 나와 너가 하나 되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가 여러분 플러스 더하기가 될 때 여러분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나와 너가 함께하며 서로하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너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여 우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길은 더하기. 근데 나와 너의 그 더하기는 우리들의 눈에는 볼 땐 뭐로 보이냐면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나와 너가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바로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죽고 살지 못해서 함께 살겠다고 결혼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너무 다르도 다른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30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25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도요, 살면 살수록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들도요, 이렇게 오래 사는데도요, 이 달라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이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서로 사람이 만나고 서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때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는 곳이 있던가요? 저한테 그런 곳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저 그쪽 교회 한번 가볼게요.
세상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혹시 문제 없는 가정이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문제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 각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에요. 서로 문제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왜 거기에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갈등과 고난 속에 함께 살아갈 때 이런 문제와 갈등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갈등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어떤 문제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그곳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상대방의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를 향하여 지적하고 그를 향하여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상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문제가 보이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자녀들이 문제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자녀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있는 자녀들에게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며 뭘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녀들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희한한 건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내가 이제 그 자녀들이 문제가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자녀를 바꾸는 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그 자녀들을 바꾸도록 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누가 계세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앞에 19절 20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자?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여러분의 그 낙심의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충만해졌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 중에 지금 시험에 들고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그런 형제들을 본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하셔요. 우리 함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나아가자. 이때 기도하자. 우리 서로 힘을 내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뭐예요? 서로 함께 격려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뭐예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보, 힘들지? 힘드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힘들지?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뭐예요?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두 번째 서로 격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서로 격려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힘써서 모이기를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와 인생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격려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힘써서 모이기를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힘써서 모이기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만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먼저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런 한두 사람이 주저앉고 낙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서로 다 뭐예요? 서로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서로 다 힘이 빠지니까요,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서로 모일 때마다 한 사람 빠지고 또 한 사람 빠지고 또 한 사람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그냥 우리 모이지 맙시다. 모여도 힘이 안 나고 모여도 어려운데 이럴수록 뭐야? 우리 모이지 맙시다.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성령을 임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은혜 받고요,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일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맛이 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무슨 병이 생기냐면 은혜병이 생겨요. 은혜병. 여러분, 은혜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자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은혜병이 생기면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맛이 뚝 떨어져요. 저는 실제 경험이 없는데 제 친구 중에 어떤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학교 다닐 때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었던 친구가 있어요.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중학교 때부터 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담배를 무지 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교회에 우연히 수련회 갔다가 이 저녁에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흔히 말하는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가 3시간을 막 우는데 눈물 콧물 나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우리가 성령을 받았대. 그리고 성령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세상에 노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딱 담배를 피는데, 여러분, 속된 말로 담배를 딱 들어가는데 막 구역질이 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뭐예요? 그냥 이 친구가 담배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별로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서로 모이는데 이게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게 무슨 맛인가? 그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도 안 하면서 그냥 만나가지고 3시간, 4시간 모이면서 웃다가 울다가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뭐예요? 이게 은혜의 맛이에요, 맛.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보고 싶고, 예배 끝나면 갈 때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다녀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고 뭐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또 만나면 기쁘고 헤어질 땐 아쉽고, 또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고 기뻐하면서 뭐예요? 신앙의 맛과 은혜의 맛이 그 모일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건요, 여러분,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집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집이 뭐가 맛있다, 맛집. 그러면 그 맛있다라는 집을요, 요즘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집 찾아가는데 1시간, 2시간 차 가지고 가요. 가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사람들도 있어서 한 30분 기다리는데 이걸 왜 기다리고 가는지. 가보면요, 자리도 불편하고요, 서빙하는 분들도 막 그냥 불친절해요. 근데 사람들 이상하지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요, 맘만 있으면요, 멀어도요, 뭐 불편해도 더러워도요,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다 좋으면 좋지요. 근데 다 좋아도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의 맛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싫은 거예요. 뭐 이게 어쩌니 저게 어쩌니 사람들이 어쩌니 뭐가 뭐니 교회가 어쩌니, 여러분,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맛을 보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함께 만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나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뭐예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요,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예배 때, 주일날 이 대예배 때만 모인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그녀분 구역 예배도 나오고 기관들이 모일 때마다 가서 서로 함께하는.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함께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오늘 다시 읽은 사도행전 10장 25절로 가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는 영적인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예배를 축소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임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여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모이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상하지요. 여러분, 죄 짓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쾌락을 하는 건요, 여러분 저절로 돼요. 이게 무슨 죄 짓는 일, 세상에 요즘 육신적인 일은요, 여러분 밤새도 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요, 영적으로 모이는 건요, 힘을 쓰고 애써야 되더라고요. 왜요? 시대가 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모이고 힘쓸 때 우리가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아름다운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반드시 누구 안에서 모여야 돼요? 주 안에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밖에서 모이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모여야 돼요. 주님 안에서 모인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모임은 두 사람이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누가 모이든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모이라는 말은 은혜 중심으로 모이시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중심이도록,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모든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항상 모일 때마다 여러분, 모든 모임은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겸손하게 기도로 모이고, 마칠 때는 뭐로 끝내요? 기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모일 때는요, 항상 주님 이야기만 하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한 제목들 나누고, 또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제목만 나누세요. 모일 때마다 제발 세상 얘기, 어떤 다른 사람 욕보는 얘기, 다른 사람 쑥덕거리는 얘기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뭐예요? 그저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주님 중심으로 모이세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모일 때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는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목사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누구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교회의 중심은 한 분, 오직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요, 이 교회가요, 주님이 중심이 안 되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중심이 안 되는 교회는요, 이 교인들이 두 가지 부류의 교인이 생겨요. 첫 번째는 주님이 중심이 안 되면 그 교회 안에 자꾸 뭐가 생기냐면 텃세들이 생겨요. 여러분, 텃세가 뭡니까? 철새의 반대말인데, 철새는 때가 되면, 철만 되면 오는 새예요. 근데 사시사철 그 땅에 거기에 머물면서 그냥 거기에만 있는 오래된 새를 우리는 텃새라 그럽니다. 근데요, 이 텃새들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이 텃새들이 자꾸 뭘 부리기 시작하냐면 텃새를 부려요. 이게요,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하는 주제가 새로운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텃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주님 중심이 안 되면 자꾸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꾸 텃세를 부리려고 하는 텃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처음에는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이 주인의식이 잘못돼서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안 되면 자꾸 교회 안에 이런 텃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분들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안 되면 이런 텃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한편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중심이 안 되면 뭐가 생기냐면 자꾸 철새들만 생겨요. 여러분, 이 철새들도 텃세들과 똑같아. 텃세들의 문제가 자꾸 텃세를 부리는 거냐면 철새들의 문제는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느 때만 되면 또 가. 꼭 그때 가. 그래서 자꾸 이런 철새들은요, 자꾸 그 교회에 와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가면서 뭐예요? 뭔가 그곳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자꾸 뭔가 피해의식을 갖고 그곳에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텃세의 문제는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면 철새의 문제는 자꾸 그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만 보셔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와서 뭘 보냐면 사람들 보는 거예요. 사람. 처음에 뭐 교회 왔는데 사람 누구 때문에 좋았어? 근데 아세요? 누구 때문에 좋아서 온 사람은 누구 때문에 싫어서 가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결국은 우리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 절대로 철새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자꾸 철새가 되는 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보셔야 되는데 자꾸 뭐 봐요? 계속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누구 때문에 좋았다가 또 누구 때문에 싫어서 내가 저 인간 있으면 절대 교회 안 나와. 네,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 텃세도 없고 철새도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너무 텃세도 많고요, 너무 철새들도 많은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 자꾸요, 텃세는 텃세끼리 모이고 철새는 철새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 서로라는 말은 모두 다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함께 품으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이 받아들이는 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받아들인 분이라면 우리도 그 사람 받으면서 함께 하기를 서로 힘써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모이기를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나아가 힘써 모이기를 격려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사랑하기를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자꾸 주님께 나아가기를 격려하셔야 돼요. 나 혼자 가지 말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나가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냥 놔두지 말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가자고 자꾸 가서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고 끌고 가셔야 돼요. 힘들수록 여러분 자꾸 자기의 굴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자꾸 끄집어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빛으로 자꾸 나아가 그곳에 나가서 뭐요? 은혜 받고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갇히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도 똑같은 거야. 자꾸 사람이 싫어지고 자꾸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자꾸 모임에서 멀어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으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격려하고 힘들지만 서로 힘써 모이기를 격려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오직 한 일은 오직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가장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훈련받고,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직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원래 24절의 말을 전래 원문으로 해석하면 서로 사랑하기를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뭘 격려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를 격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24절에 서로 사랑하기를 격려하라 그럴 때 서로 사랑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서로를 뭐 해요? 돌아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돌아본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은 아예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쓴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울어야 돼요. 누가 울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고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누가 지금 울고 있다면 여러분 함께 울어야 돼요. 또 반대로 지금 누가 웃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 형제가 지금 기쁜 일이 있고 여러분, 내 형제가 지금 웃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한 것보다 더 기쁨으로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바로 이처럼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관심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는 사람에게 인사만 잘해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는 사람 누구든 여러분, 서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람을 환영하며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천 명 됩니까? 무슨 몇백 명 됩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끼리 제발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서로 좀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좀 반갑다고 서로 악수하고.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30년 40년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만 있지 말고 좀 옆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가서 뭐예요? 서로 좀 인사하면서 저 누군데요? 여러분, 계속 가가지고 저놈이 왜 며칠 동안 예배 나오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저거 누구 자식이야? 저거 왜 인사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냥 내가 먼저 가가지고 뭐예요? 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면서 너 누구니라고 말하면서 한번 하이파이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뭐예요? 서로 마음을 써주고 같이 돌아볼 때 여러분, 그게 서로 우리가 격려할 일 아닐까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을 행해야 됩니다. 여기 선행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필요한 도움, 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은혜 안에서 힘써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뭐예요? 서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 주고 우리끼리는 서로 뭐만 쌓여야 돼요? 사랑의 빛을 서로 많이 지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